찬양은 여러 번 또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가사가 참 좋고 심금을 울리는 귀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는 사도와 같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행정도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의 주력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말씀 전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이것이 사도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외에도 노회나 총회나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는 일, 또 교우들을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는 일, 또 입원하고 수술하고 요양원에 계시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애경사 일에 또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일, 또 교회 공예배부터 해서 여러 예배에 설교하는 일에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근데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교인들 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많이 해서 때로는 보면은 교인들이 성경을 더 많이 깨닫고 아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강사로 한번 갔는데 앞에 신학대학 교수님들만 한 20명 쫙 앉아 있어요. 가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몇십 명 된다고. 팔짱 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언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그때 했습니다. 신경도 쓰였지만,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하여튼 좋은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영등포 교회도 교인 중에 이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가끔 보면 앉아가지고 영어 성경 갖고 읽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갖고 보기도 하고요, 독일어 성경하고 라틴어 성경까지도 읽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에 계시지만, 보면 한 번은 독일어 성경을 읽고, 저도 잘하진 못해도 그래도 한 3년 하긴 했는데, 하여튼 독일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성경도 읽고 또 책도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생명의 말씀사, 또 두란노 서원, 또 김영사 할 거 없이 출판사에서 1년에 한 20여 권 책을 이렇게 신간 나오면 저한테 그냥 무료로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좀 읽고 좋으면 거기서 발췌해서 설교 인용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한 달여 전에 우리 노예의 신월제일교회 김명준 목사님 책 좋아하는데 내가 책 한 권 드릴게요. 그러면 책을 한 권 줬어요. 근데 이제 그 김명준 목사님 동생이 김창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교단은 아니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책이 설교집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설교도 아닌 중간 정도의 에세이라고 하는 걸 주제별로 쭉 썼는데 참 책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나서 부활절 지나고 나서 언제 한번 주일보다는 수요일 날 한번 설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제가 설교 계획을 잡았던 것을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면하기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책 내용 그대로 제가 베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상당히 많이 인용도 하고
또 이렇게 차관도 사실은 했습니다만은 딱 시작할 때 이렇게 거기선 전개를 했습니다. 비대면 상황과 대면 상황의 시작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였다.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책에 이제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대면 상황이었다는 거죠. 같이 아담과 함께 동산도 거닐기도 하고 주고받고 아주 편하게. 그런데 이 대면 상황 속에서 급격히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하게 됐는데, 바뀌게 된 그 원인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고 타락하게 되면서 숨게 되고, 스스로 대면 상황 속에서 비대면 상황으로 본인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대면 상황 속에 있다가 비대면 상황으로 갔는데, 그럼 비대면 상황 속이 좋았냐?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편했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걸 물었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물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뭘로 그렇게 숨고 그러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빨리 거기 있지 말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 대면 상황으로 나와라. 그래야 너도 편하고, 말하자면 나도 편하고, 서로 좋다, 이런 그 의미의 뜻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부르신 그 내용을 보면, 쭉 전개를 보면, 아담을 정죄하기 위해서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아담이 그걸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가죽옷을 해 입히고 그러지 않으셨을 것이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가죽옷도 해 입히시고 저를 돌보시고, 그렇게 숨고 그러지 말고 비대면에서 대면 상황으로 나오도록 촉구하셨다. 저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요즘 문고리 신방이다,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야곱을 보면, 야곱은 별명이 욕심장이고,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다. 우리가 야곱과 같다, 그런 인성, 그런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아주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나쁜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면 우리 집 있는 그 고향으로 좀 갔다 와라 해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 이제 먼 길을 말하자면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집에 있었을 때는 편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면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혼자입니다. 혼자서 먼 길을 가다가 이 광야 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기도는 제대로 했을까?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먼 객지에서 밤에 노숙을 하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깨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뱄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내가 반드시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뭘 하고 이렇게 소원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리고는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라반 집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로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하다가 저가 언제 비대면 상황에서 대면 상황으로 나오게 되냐, 다시 베델로 오게 되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베델로 오면서 저가 다시 대면 상황으로, 결국 말하자면 비대면과 대면이라고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이 비대면, 그런 비대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대면 상황이냐 하나님과 비대면 상황이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대면 상황은 좋지 않고 대면 상황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있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를 한번 봅시다. 노아는 날마다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비대면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 너무나 비대면 속에서 비대면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놔둘 수가 없다. 다시 다 없고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120년 기간을, 제가 이 방주를 지은 거는 결국은 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대면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갔기 때문에 120년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 대면적인 상황은 우리의 삶의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120년이 아니라 그 어떤 기간도 하나님과 함께 대면적이고 또 기도하고 주고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인물을 더 들자면 기드온, 또 모세, 이런 사람을 들 수도 있는데, 기드온도 보면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지만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저는 겁이 많아서 굴 속에 들어가 숨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을 때 얼마나 제가 놀랬겠습니까? 나는 지금 겁이 많아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근데 저를 거기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제가 사사로 온전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결국 사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비대면 상황이 아닌 대면적인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대면적인 상황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든지 교역자든지 사도든지 그 어떤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보면 그 모세의 이제 40년 우리가 크게 나눕니다만은 대면적인 상황, 비대면적인 상황 이런 거를 다 나눌 수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또 그 일을 잘 수행했던 그 기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그게 쉽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모세는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이제 우리 설교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이렇게 딱 읽으면서 그냥 이게 막 와 밀려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대면하여.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왔냐 오냐, 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지금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파서 큰 수술하는데 하나님 좀 탁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는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에녹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결국 늘 이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응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고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될 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하시는 사역이 힘을 받고 이게 잘 되냐 못 되냐 그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그 구약 시대 보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톱으로 켜임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참 그동안 수고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대면에서 대면적인 상황으로 또 대면하던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댔는데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드온뿐만 아니고 에녹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할 거 없이 이렇게 하다가 완전한 대면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실천한 것, 말하자면 그 카드를 내놓은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입에 주시고 그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제2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필립 얀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사건을
일으키셨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자,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동안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대면 상황으로 나와서 파격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받고 안차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도 받고 병의 고침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도 보여주시고 사역도 직접 오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비대면과 대면의 놀라운 그 비밀,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이고 오늘의 요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자, 아주 대단하게 늘 연구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와 내가 대화를 하려면은 철학적인 개념과 용어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것이 코드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진리이시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 영과 진리로 나가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으로 나가가지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비진리로 나가고 거짓으로 나가고 위선과 외식으로 나갈 때 소통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는 영으로 나아가고 진리로 나아가고, 그때 소통이 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과 죄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력도 하고 허물이 이만큼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여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때도 많이 끼고 더러워져지고 그랬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나가는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손도 씻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더러워진 것 영과 진리로 깨끗하게 다시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성찰,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배든지 기도든지 뭘 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해야 될 일은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회개, 죄 씻음.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우리가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더럽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니 제가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대면이 가능한 상태로, 대면이 가능한 자로 이렇게 서게 돼서 그때 드려지는 기도, 그때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때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감동과 감격의 소통, 감동과 감격의 예배, 그리고 예배 후에 가득 찬 기쁨, 가득 찬 기쁨.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갈 때 얼굴이 환하게 되죠. 오늘은 참 행복하다.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가 오늘 찬양이 어떠니, 설교가 어떠니 판단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먼저 인지를 하고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가끔씩 보면 예배 와가지고 그냥 오늘은 누가 왔냐, 어떤 뚫레 살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요. 자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나. 이 더러운 나를 받아주시고 물리치지 마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제가 드리는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제가 정성껏 더럽지만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대면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